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헤이비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륙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에게 먹이겠다. 기름진 조온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서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진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는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맨 멍에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내 자리를 알아야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그냥 대리만족 삼아 유튜브로 강아지 양육하는 그런 티레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강아지를 키울 때 이 강아지를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편하게 말해서 개를 개답게 키우지 않으면 개도 사람도 모두 불행합니다. 개 같은 자꾸 우리말에서 개 같다는 말이 욕이로 하다 보니까 이 개를 개라고 말하지 못하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자,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 상하 관계가 명확해야 개 본인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개에게 자꾸만 주인의 자리, 개가 이쁘다는 풍신에 자꾸만 나와 동등한 무언가처럼 대하는 순간부터 개는 개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은 사람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개는 개답게 가끔씩 목줄을 끌고 가둬가고 안 가면 확 하는 거죠. 그래야지 개는 순종, 정확히는 개는 복종을 배우고 그 다음부터 개는 개다운,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개에게 자꾸만 주인의 자리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끔 허용을 해주면 개는 오히려 상하관계가 흐트러지면서 불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개라고 하는 동물에게는 자아가 없다고 합니다. 애당초 동물에게 자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죠. 현재까지로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이런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짐승이 아무리 귀하고 반려동물이네 뭐니 해도 짐승은 짐승의 자리에 있어야 짐승이 행복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가장 명확한 이유는 그들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 유혹은 지금도 우리를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 혹은 사탄의 하수인들은 이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마치 그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정확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인간들의 종이 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적인 수동태 상태에 나를 두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그래야지 뭔가 딱 앞에 전망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철저히 나를 수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가 가라 할 때까지 멈춰 있고 그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 때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일단은 움직여야지. 그런 말을 듣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누군가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영성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되게 느려 터져 보이고 되게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헬라어에서 말하는 순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짐승을 다스린 상태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야생의 말을 길들인 상태를 예전에는 순종이라고 불렀는데 야생의 말은 이제 보통은 야생 말은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군마로 만들 수가 없대요. 군용 말로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군용 말로 키워야지만, 왜냐하면 이제
말은 워낙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군용말로 키우지 않으면 그때부터 망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군용말을 만드는 순간 그 야생마는 일반 군용마들이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야생마와 같은 우리가 천지사방 분간 못하고 뛰어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삐를 주시면 그게 말에게도 행복하고 주인에게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말이 야생에서 뛰어다니면 얼마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개를 붙잡고 다녀주면은 특히 그 말발굽 같은 거 계속 깎아줘야지 얘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도 생존이 보장되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와 그리고 제자리를 찾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본문 말씀만 보면 본문 오늘 34장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 즉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너희가 양떼 관리를 엉망으로 했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만 보여요. 그런데 이 양떼들도 주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양떼들도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을 마치 자기 주인이냐, 저 잘못된 거짓 제사장들을 마치 주인이냐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잘못된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너희가 목자를 잘못 찾아간 것에 대한 양들에 대한 질책도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목자를 섬기는 양들도 이 양이라는 비유지만 우리가 짐승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아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더 명령을 잘 듣고 있는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잘못된 목자를 섬기고 있을 때 불행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야 라고 말이죠. 너희는 내 거야.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라. 내 여기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잘못된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고 다른 사람들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가슴에 콱 박혀가지고 그것이 마치 화인처럼 그를 조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만난 나의 친구나 나의 연인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나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대중사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남과 다르게 사는 순간, 남과 다르게 행동하는 순간 나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남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 남들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도시화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사람의 습성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쉽게 조종당하고 선동당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왕의 잘못된 정책에 선동당했고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제사장들에게 선동당했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에게 선동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단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사실상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에 종속당하고 더 나아가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이 자유에 대한 말씀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라는 말씀을 연결시켜 봅시다. 오늘도 세상은 혹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목에 멍에를 매게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에 목줄을 걸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끌려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습성,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 어느 신학자는 세상의 인력, 끌어당기는 중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 중력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줄을 채우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끌려가면 어느샌가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세상의 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한 거죠. 이미 그는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나서 그 주인의 품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 내 목줄은 오직 하나님만 끌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목줄을 잡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 우리는 사람의 말에 조종당하고 세상의 영향 속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결국 불행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나는 지금 누구의 목줄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불행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건, 상황 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말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혹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큰 화가 닥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면, 그가 목사든 누구이든 간에 그와의 거리를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 때문에 오늘 새벽에 기도한 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목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목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세상의 목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그분의 양으로서 행복과 충만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목줄을 잡아 끌려고 하는 세상의 인력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누구의 말에 가장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여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시선을 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 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일교차가 무척 심하여 봄의 감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참 공기가 안 좋은 봄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이 감기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경계하시고 나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내 마음을 묶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